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러시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잘못 드리게 되면 마음 놓고 이 죄를 짓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복음을 이렇게 왜곡하는 것인데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삶을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죄와 싸우지 않고 건성으로 해결을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뒤치다꺼리 이렇게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하죠. 여전히 죄 짓고 죄의 종로를 타고 또 평생 또 죄 지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에서 벗어난 삶을 의롭게 살아가며 살 것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복음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죄의 종로를 타는 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구원해 주는 그러한 능력인 것이죠.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단어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제 우리는 6장 1절부터 이하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는 참된 승리의 삶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과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의식화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의 마지막 요소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께 순종해야 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은혜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어제 나눈 24절 말씀과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14절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그 법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자녀들을 우리의 법 아래 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은혜 아래 이렇게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을 때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언제 더 죄를 덜 짓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법 아래에 있을 때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오히려 죄에 대한 승리가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너희를 주정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힘은 율법의 힘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인 것이죠. 율법의 힘이 타협적이라면 은혜의 힘은 자율적인데요. 율법의 힘이 강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은혜의 힘은 어떻습니까? 감동적이고 그리고 또 감화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로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마음대로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처벌을 피할 수가 없이 하나님 앞에 정죄되어 있었던 과거의 우리 운명과 비참성을 깨닫고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죄를 범하도록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주님의 노예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자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주님의 종이라는 말을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의의 종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 바로 의 자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의의 종의 반대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죠. 언제 우리가 죄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그 죄의 종이 안 되겠다는 결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의 종이 된다는 사실은 의의 근원이 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가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그분의 교훈을 따르고 복종하는 삶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로부터 배운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유를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얼마 후에 주머니가 비기 시작하고 자기의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 또 친구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돈이 없을 때 그는 비로소 그 속에서 비참한 그 생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비참한 생활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그 자신이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 뭡니까? 비참한 노예, 바로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버지 품에 있을 때보다 더 다른 의미로 참담한 그 죄인, 죄악의 종, 타락의 종, 방장의 이 종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진 그 자신의 삶을 비로소 발견되어집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품속 안에 있을 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으로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게 참된 안식이,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 때문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그 내용인데요. 인간은 다 이렇게 노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든가 아니면 의의 노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노예라고 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된 그 열매의 그 마지막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죽는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미 죄의 종이 된 결과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도 사망의 징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지금부터 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일, 불법한 일, 썩고 냄새나는 일에 거하게 된다는 것인데, 반대로 의의 종이 되면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면 그 결과는 바로 거룩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열매는 바로 거룩함인데요, 우리가 얻은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생이라는 개념 속에는 바로 질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인데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영원할 뿐만 아니라 바로 질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새롭고 거룩한 생명인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내가 거룩하게 닮아오던 그 주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히 거룩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삭시라는 단어는 은사와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삭은 마땅히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오는 것입니다. 제 삭은 뭡니까? 바로 사망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삭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영원한 그 생명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지금 얻는 것이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해서 마침내 거룩함을 완성해서 거룩하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되는 이 마지막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쁘게 순종의 삶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의 의의 종이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평과 원망보다 이러한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러한 감사와 감격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표현하며 증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원한 영생의 길을 소망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상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둘의 그 지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요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이 설교자를 위해서 오늘 엘힘학교 가운데 어르신들이 참석할 때에 은혜의 현장, 은혜의 장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주여 일청하고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의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평과 원망보다 이러한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부어주셨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닮아가며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또 거룩함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